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풍성한 은혜와 그리고 복으로 채워주시기 원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시고 운행하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섬기는 자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기는 것이 성경에서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원리라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과거의 모습으로 섬김을 받으려 하는 그 자세를 갖고 있다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성경을 통해 잘못된 섬김의 모습들을 바로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뤄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을 때 우리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섬김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들이 이제 한국에 한 분은 장로, 한 분은 안수 집사예요. 근데 이제 안수 집사하고 장로하고 목사가 카톡 3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안수 집사 뭔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이 장로가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 집사가 또 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집사가 장로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장로가 더 섬겨야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욕심대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한마디 한 거지 그러더라고요. 보면서 참 친구들이지만 서로 섬기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섬기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섬김에는 우리들의 행위가 동반되죠. 그리고 희생이 따르고 때로는 힘든 일들을 만나고 우리들의 수고가 헛된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들을 섬기는 자로서 택함을 받았고, 우리들이 섬김을 위해서 택함 받았고 지금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섬겨야 할 대상, 분명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당연한 그런 과제, 당면한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고 가나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올바른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또 섬김으로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신이라고 말할 수 없고 일컬어질 수 없고 섬김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이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거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나가는,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경험하였음에도 여전히 욕심과 자신의 감정에 매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씀에 불순종했던 백성들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곧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첫 번째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함에 있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란 인간의 내적 정신적 본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뜻은 영혼, 생명, 호흡,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기서는 육체와 정신 전체를 포괄한 전인격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힘이라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 활동력 및 모든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인격적 인간의 인격을 의미하죠. 전인격.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전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런 자세를 갖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삶에 어떤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그리고 믿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버려야 돼요. 마음이 담기지 않은 사랑, 자신의 희생이 담기지 않은 사랑, 의지가 담기지 않은 사랑이란 거짓된 것이죠.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과 혀는 행동이 따르지 않고 희생이 따르지 않는 단순한 립 서비스에 불과합니다. 영혼이
1%도 당기지 않은 그런 말로만 하는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고 때로는 아파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말과 그냥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것이 대표적인 사랑의 모습이죠. 야고보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과 진실함, 이것이 바로 전 인격을 다한 사랑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행함과 진실함이 동반된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올바른 모습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삶에 나타날 수 있는가? 그것은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사랑하는 방식이 다 다르고 받은 바 은사들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랑의 표현을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통해 희생함으로 서로 사랑한다면 그 모습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난번에 추석을 맞이해서 동경에 있는 청년들을 섬기기를 원하여서 자원하여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깨달았습니다. 물론 예약한 사람들이 모두 오지 않아서 서운함도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진실함으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미적지근한 사랑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 그러한 사랑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들의 죄와 허물이 또한 덮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과 9절에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기초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기초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알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기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말씀을 새겨라. 마음에 말씀을 새긴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의지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시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기준이고 말씀을 따라서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우리의 아주 가까운 내 눈에 아주 가까운 곳에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신의 욕심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행복이 주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 이것도 한 방법이죠. 말씀을 암송함으로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들의 삶을 비추어주는 빛이 되고 또 환난 가운데 만날 큰 도움과 위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때 평안과 그리고 기쁨이 가득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큰 일들을 행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고 돕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되면 우리는 잘합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의 영적 아들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말씀이 그의 삶의 기초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마음에 새기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암송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생활 전반이 말씀에 합당하길 원하여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죠. 그렇게 말씀을 믿고 순종함이 말과 혀만이 아닌 행함으로 그리고 삶으로 드러나게 돼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의 양식이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무엇이 그리 바쁜지 우리 말씀을 잘 읽지도 못하고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도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으로 충만해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마다 말씀을 보내는데 한 번은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그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잘못 눌렀어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 갖고 큐티하다가 잘못 눌렀다고. 말씀을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본문을 새기고 그리고 경건의 시간을 갖는 모습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야 돼. 말씀으로 내가 나를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필요한 자세, 그것은 우리들이 알고 배웠고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과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께서 일해주신 것들을 자신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강론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신에 대해서만 그친다면 그것은 불행이죠. 하나님을 믿고 섬김으로 인해 주어질 은혜가 천대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무관심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그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들이 물려줄 유산은 신앙뿐이다라고 잘 말하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들이 물려주고자 하는 것은 이 세속적인 것이 아닌지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교육을 교회만 맡기고 자녀들의 영적 성장에 대해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적인 영적 성장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믿음이 자라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자녀들은 도전을 받고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가르친다는 것은 찌르다, 뾰족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말은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을 예리하게 찌르듯 감동시키고 교훈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자신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는 일이 부모들에게 아니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감동을 받게 돼 있습니다. 물론 성장에서는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감동을 받게 되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렇게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2절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나안에 들어간다면 속히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사랑과 온유가 아닌 매와 채찍이 자녀들에게 있게 되고, 하나님의 복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의 저주와 아픔과 고통만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말씀에 근거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온전히 본문에 근거한 말씀만을 전하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화들을 적용하고 그것을 하다 보면 설교하기 참 편할 거예요. 뭐 그렇게 깊이 안 들어가도 되고 말씀에 근거하지 않아도 할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근거해서 본문에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말씀을 전하기를 힘썼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듣는 말씀인데 세상 이야기, 우스운 이야기 그거 의미가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리고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만을 전하면 딱딱하고 때로는 어렵다라는 얘기도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렵다 그러면 그거는 평소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증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신앙인,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몸이 되는 귀한 성도들, 사회에서는 사랑과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주어지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들의 날들이 장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날이 장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3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고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얻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풍성함이 있는 곳입니다. 곧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그곳에서의 날이 길어야죠. 장구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도 풍성하고 복되며 그 날이 길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원망과 불평을 해댑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들은 모두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우리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들을 속박한다고 투덜대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일이 이제 우리들에게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저 감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 복의 날들이 장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복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3절에 이스라엘에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라고 말씀해요. 신명기 6장 2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부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는 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주어지는 복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영적인 면에서는 아직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들은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그런 민족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지금 노벨상들을 참 많이 이제 관심 갖고 보고 있지 않아요? 수상자들이 어떤 사람이 되나.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데요. 노벨상 받는 거 그 길 가다 죽는 것 같지 뭐 이렇게 생각한대요. 자신들이 마음 먹고 하면은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 아주 얼마나 오만한 생각인지 몰라도 그만큼 노벨 수상자들 중에 유대인들이 많아요. 부인할 수 없어요. 유대인만큼 머리가 좋은 한국 사람들이지만 노벨상과는 멀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제 노벨상 수상자들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구약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복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복을 받고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번성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번성케 된다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아주 절박한 그런 일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지만 그들의 숫자는 그다지 늘지 않았어요.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도 번성케 되는 것, 이것이 당면한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 이것이 구약에서는 복이었습니다. 오늘 점점 출생률이 떨어지는 일본이나 한국이 더 심하죠. 이게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는 것.
우리들에게도 번성케 되는 귀한 복들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날이 장구하게 되고 번성케 되고 형통케 되는 귀한 복들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과 뜻을 그리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로부터 천대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를 통해 시작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열심을 품고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앞에 있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영원한 소유로 삼게 되는 귀한 은혜들, 그 복의 날, 은혜의 날이 길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복들로 체험받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더 뜨겁게 열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 돌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어떤